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우리 몸과 마음에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1장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다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다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다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다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에 대한 성시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능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느덧 5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참 따뜻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관심과 비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쓰임받는 존재로 우리를 뒤에서 후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생님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에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참 의미 있다, 참 따뜻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의 환경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지 참 신기한 게, 그것도 우리 인천 지역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 느낌상으로는 요즘 들려오는 사건, 사고 뉴스를 들으면 그 사건의 약 60% 정도는 인천 지역에서 들리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곤 합니다. 노래주점, 살인사건, 인천 여중생 성폭행한 중학생들의 감염이 확정되었다는 보도, 인천 경찰관들의 스토킹 범죄, 요양원에서의 부실한 급식 사건, 그리고 최근에 척추 전문 병원에서의 대리 수술 의혹, 모두 다 인천 지역에서 들려오는 사건, 사고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우리는 나름 의미를 부여하고 행복을 추구해 보려고 했는데,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나의 상황 때문에 아직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무섭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참된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성도님들, 행복하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이 세상에 정말로 행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실제로 행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행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행복을 찾고 미래에서 행복을 찾고 자기 밖에서 행복을 찾고 환경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산상순의 말씀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천국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행복의 조건과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유명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8가지의 복을 갈릴리 바다가 보이는 팔복산에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크게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기복이고, 하나는 축복이고, 또 하나는 행복입니다. 먼저 이 기복이라는 말은 내가 복을 빈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할 때 기복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수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우연히 그때 기독교 방송을 듣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남의 안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으나 오늘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만 혼자 무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기도하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가 이런 기도드리죠? 주로 무당 종교에서 이런 기도 많이 드린다는 겁니다. 무당들 굿하잖아요. 이 굿이라는 단어가 원래 행운이라는 뜻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굿하죠? 행운 얻기 위해서 굿하는 것입니다. 그들 말로 제재초복, 재앙을 피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의식이 바로 굿이라는 겁니다. 이 굿에는 종류도 참 많습니다. 병낫기를 구하는 구병제, 복받기를 구하는 기복제, 죽은 영혼을 위한 사형제가 있고, 이것들을 이루는 과정을 12번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장수가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 복은 철저하게 나에게만 맞춰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의 개념을 교회가 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복 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은 절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이 아닙니다. 누가 좋은지도 모르고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 피해 보더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복, 결코 성경적인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은 절대로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복이 축복이고, 세 번째가 행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과 행복을 비슷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축복받으세요 라는 이 말과 행복하세요 라는 이 말을 동등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 단어를 보면 단어도 틀리고 뜻도 아주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브라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 행복이라는 말은 아스레이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이 브라카,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복을 브라카, 축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것이 브라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스레이, 우리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아셀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말이 이 아스레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 아셀 지파는 지금의 갈멜산에서 레바논 해양 평화를 기업으로 받은 지파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땅을 아코 평화라고 하는데, 이 평화는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셀 지파는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평안과 부와 안정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누리는 복을 아스레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이 얘기하는 축복과 행복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축복, 브라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복이 브라카고, 아스레이 행복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 아스레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그것을 평강으로 누릴 때 행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행복은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팔복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봐야만 됩니다. 5장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9번이 나오는데, 이 말은 모두 다 헬라어로 마카리오리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 아스레이에 해당하고, 번역을 하면 행복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모두 다 이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모두 다 행복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불행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축복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난하게 삽니다.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 없는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원망이라도 할 텐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이 누리는 법,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평생 누리는 행복, 우리 모든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눈으로 오늘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잘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공통점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 4절 애통하는 자, 5절 온유한 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히 여기는 자, 8절 마음이 정결한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팔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8가지의 공통점 혹시 발견해 보셨습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8가지의 복의 공통점은 행복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질의 많고 적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든 적든 내 마음이 가난하며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안 받고 환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핍박을 받든 안 받든 내가 견디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툼 밖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툼 중에도 내가 평화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돋구고 마음을 미움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이건 환경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유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 모두 다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밖의 형편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환경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여기에 나의 행복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유전과 성격과 태도입니다. 여러분, 유전, 부모로부터 타고난 선천적인 요소입니다. 성격도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나 성격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딱 고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대 마틴 셀그릭먼 교수팀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노력한 사람에게 행복감이 증진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7가지 있는데, 먼저 첫째, 매일 밤 그날의 좋은 일 3가지 생각하기. 2번째, 자신의 장점 5가지를 찾아 매일 새롭게 적용하기. 3번, 일상의 즐거운 일을 적극적으로 즐기기. 4번, 남에게 기억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 적어보기. 5번, 한 가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일을 하기.
6번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던 일 생각하기. 7번 10년 뒤 가장 잘된 자신의 모습 떠올리기. 바로 이 7가지를 하는 사람 행복감이 증진되었다라고 조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의 태도를 바꾸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쓰는 2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잘토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사블라누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마잘토이라는 단어는 축하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잘토. 예, 무슨 뜻이라고요? 예, 축하합니다. 마잘토, 축하합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 쓰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가 놉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끼는 화분을 깨트립니다. 그 화분은 엄마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아끼는 화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 정신 있어? 이 초lla 그릴 때부터 알아봤어. 너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아마도 별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엄마들이 하는 말이 마잘토, 축하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아이가 화분을 깼는데 왜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엄마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미 깨어진 화분, 나무란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분을 깬 거 아이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 아이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아, 잘못했구나. 엄마가 걱정하겠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뭔가 배운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마잘토이라는 거죠. 화분을 깬 거, 그거 축하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운 거, 있는 거, 그거 축하합니다. 마잘토이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 일생에 정말로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실현당한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대학에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잠시 아파 병원에 입원하신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왜 그렇죠?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뭔가 배운 것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축하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파일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실수란 그것을 통해 무엇도 배울 수 없는 실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수하고 배운 것이 없을 때 그게 실패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실수했지만 뭔가 배웠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잘토, 축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어 하나, 사블라누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인내심을 가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의 가정, 학교, 회사, 사장, 시장, 길거리에서 이 샬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사블라누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 달라고 침을 냅니다. 이때 엄마가 사블라누트, 인내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가게에서 손님이 물건 좀 빨리 팔라라고 재촉입니다. 이때 주인이 사블라누트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인내해라라고 하는 이 말이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손가락을 오므려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블라누트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인내해, 안녕, 인내하세요 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만 손은 누구를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인내해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지만 인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뭘 하든지 간에 나만 인내하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블라누투라는 말입니다. 자, 가령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옆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야, 나와, 너 죽을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을 오므려서 자기를 가리켜서 사블라누투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했지만 내가 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지만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을 오므려서 사블라누투 한번 해보세요. 사블라누투 뭐라고요? 인내해라. 누가? 결국 내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각의 차이고 발상의 전환이고 관점의 차이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도 누구에게서 나온다? 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건 외부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나의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맥도널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행복과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맥도날드라는 사람은 1986년 뉴욕의 경찰이었습니다. 그가 도시를 순찰하던 중 거리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혹시 최근에 자전거 절도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15살 된 소년이 총을 꺼내더니 맥도널드 경관의 머리와 목을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맥도널드는 목 아래가 모두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입원 치료를 받고 평생 하지가 마비되는 환자로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가 났을 때 그는 결혼 8개월째였고 아내는 임신 6개월째였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 맥도널드는 그 소년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년이 감옥에 있을 때 소년에게 찾아가서 감옥에서 나오면 나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용서 이야기를 전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소년은 출소한 후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책을 써서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 척추에 박힌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가슴에 피어나는 복수심이었다.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소년을 평생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든지 나는 용서를 선택했고 그 순간 행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 그것을 거절해야만 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상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면 결국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심이란 독약은 자신이 마셔놓고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선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8가지 모두 다 행복의 공통점이 성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 온유, 애통, 평화, 청결, 모두 다 성품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품은 인간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행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속에서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진정한 행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C.S. 루이스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어떤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름다움이 우리를 배반할 것이다. 아름다움은 그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예,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사물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나이다.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행복의 조건을 소유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내가 하나님의 성품 닮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분들은 어떤지 아세요? 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것만 추구합니다. 이건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의 성품은 나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닮아가심으로 그 성품에서 오는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성품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의 조건들과 함께 평생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경 탓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의 조건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리면서 열매 내어주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들, 축복의 조건들, 많아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로 단 한 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쓰임받지 않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인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5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참석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는 우리 미니 청년의 결혼식을 울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축복의 말씀 잘 전했고 결혼식도 잘 보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금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축복의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은 우리 김영애 지사님의 차남 우리 정소윤 청년의 결혼식이 오후 1시 30분 신도림 테크노마트 7층에 있는 예식홀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12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은 12시까지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늦지 않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6월 12일 토요일은 우리 주준현 장로님, 조미자 지쌤의 자녀 이 연수 청년의 결혼식이 오후 2시에 부평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말씀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성품을 소유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회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